아멘. 2025년 한 해 동안도 말씀의 은혜에 큰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견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55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마침 성찬식이 있어서 본문을 짧게 잡아야 더 좋았겠지만 이 내용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내용이지만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좀 빨리 진행하더라도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쫙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4명의 아내들,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적어도 디나 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식들, 그리고 자기에게 딸려있는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소유와 재산들, 그 많은 가축들을 죄다 이끌고 지금까지 20여 년 살았던 밧단 아람, 거기서도 또 하란이라는 곳을 떠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삼촌 라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이전에도 야곱은 삼촌에게 삼촌,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삼촌은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야곱을 주저앉혔습니다. 품삯을 더 주겠다, 대우를 잘해주겠다, 어떤 거를 주겠다, 보너스를 주겠다, 상여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번번이 막았어요. 주저앉혔어요. 그런 야곱은 이제 이번에도 삼촌에게 말해봤자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외삼촌이 마침 양의 털을 깎는 계절이 도래해서 먼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털 깎으러 가 있는 틈을 타서 삼촌 몰래 이 하란을 떠난 것이죠. 아마 야곱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 속도는 사실 더뎠을 겁니다. 하여간 출발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던 때에 마침내 외삼촌의 귀에 야곱과 그의 식솔이 떠나노라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로 쫓아갑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칼과 창을 든 자들을 데리고 뒤쫓습니다. 자,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3일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야곱은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꽤 많은 날들을 달려가야 비로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일 길을 가서야 라반이 야곱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 산에 당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빨리 서둘러 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제 그날 밤입니다. 라반이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군사들과 함께 야곱을 잡으려고 이제 다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란색입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라반, 만약 네가 야곱에게 손을 대면 너 죽어. 머리털 하나라도 손대면 너는 죽는 줄 알아. 알았어?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를 하시는 음성을 꿈속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다는 게 보통 일일까요?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꿈속에서 주님 만나세요. 근데 그게 소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님 만나는 게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저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삶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테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라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어떤 음성을 주셨어요? 경고. 너 야곱 손대면 죽어. 선악간에 따지지 마. 잘잘못을 따지지 마. 네 입장에서 야곱을 몰아세우고 해하지 마 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반이 야곱을 왜 쫓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인사도 안 하고 가니까 가서 인사라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딸들과 손주들은 더 이상 못 볼 수 있으니까 가서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려고 간 걸까요? 더 이상 일 못 부려먹으니까. 더 이상 야곱이 이제 이렇게 일을 못 부려먹으니까 괘씸하니까 가서 책망하려고 혼내려고 쫓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하나님이 막아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꿈에 라반아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읽고 알았잖아요.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 죽어.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을 손대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손댔다는 게 그냥 몇 대 때리고 만다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길이에요. 드디어 다음 날이 됐습니다. 라반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만나러 갑니다. 야곱은 산에 그 많은 식솔도 이끌고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구나 혼자 온 게 아니라 준비된 군사들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자 라반이 26절 노란색 보세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 나를 속였느냐. 왜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들같이 끌고 갔느냐. 어찌같이 했느냐 하면서 추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여러분 따져봅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이 장성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가족도 또 많이 이루고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자식 중에 큰아들과 둘째 이런 큰 애들은요 장성해서 청년이 됐어요. 밖에 나가서 일할 정도로 장성했다고요. 이제 야곱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한 가족과 부족의 족장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라반은 그런 야곱을 보내주지 않아요. 일도 잘하지, 부지런하지, 성실하지, 손만 대면 형통하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에 복을 주시니 그런 야곱을 보내줄 리가 없었죠. 보내주지 않았어요. 보내줄 마음이 없었어요. 라반은. 그런데 27절 네가 나한테 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갈게요 라고 말을 했더라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 말이 사실이겠냐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내가 큰 연회를 베풀어서 이른바 송별회, 송별식을 거하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내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인사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내가 축복하며 너를 보내겠건만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몰래 나를 떠났느냐? 나를 속였느냐?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면서 야곱을 몰아세우면서 책망을 합니다. 29절이 중요해요. 보세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야곱을 해치려고 왔던 걸 말해주는 거예요. 고백하는,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너를 해치려고 왔다. 나의 그런 능력이 있다. 뒤에 있는 군사들을 보여줄 거야. 탁 봐라. 그러나 이렇게 중요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 누구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를 내가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 손대면 죽어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야곱 너 분명 알아, 너 내 손에 죽었을 거야. 지금 라반은요 야곱을 죽이고 딸들과 손주들과 종들과 모든 소유와 재산과 가축을 다시 다 빼앗아 가려고 온 거예요.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데 어떻게 조카이자 사위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되어온 사람이에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분명히 전환됩니다. 뭡니까? 그래, 네가 가기를 마음먹고 출발했으니 네 갈 길로 가라.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근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 아버지의 신을 훔쳐왔습니까 지금? 라헬이. 우리가 뜻을 잘 몰랐지만 드라빔 기억하세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사람 모양의 신상이에요. 신상.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가리키는 게 드라빔이에요. 근데 그 드라빔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라빔은 그 당시에 뭐냐면 자기 집안과 부족을 지킨다고 믿던 수호신이거든요. 집안의 신, 가신이라고 해요. 가신. 그러니까 만약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면 비가 안 오면 이 신 앞에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죠. 만약에 양떼들이 막 낙태하고 유산하면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이 드라빔에게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점을 칠 때도 쓰고 신이시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이 많은 돈을 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까? 모르잖아요. 이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이시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여간 어떤 상황 속에서 운명을 결정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집안의 문제와 온갖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빌고 의지했던 대상이 바로 드라빔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집안과 그 부족에서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빵이에요. 그리고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게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그걸 누가 훔쳐왔다고요? 라헬이 훔쳐왔어요. 왜 훔쳐왔게요? 아버지가 딸들이 자기들을 자식으로 대한 적이 없잖아요. 이방인처럼 여기고 이주 노동자들만 또 못하게 여기고 결혼 집착금도 다 떼먹고 아버지가 다 가로채고 어떤 유산도 주지 않고 자기 남편이 일할 때마다 품삯을 막 변개하면서 뼈 빠지게 일만 시키고 준 것도 없고. 라헬이요 아주 대바라진 여자 아닙니까? 아버지의 목숨같이 여기는 드라빔 내가 훔쳐온 거예요. 왜냐면 아마 내심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는 마음과 함께 또나 이 드라빔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야 됐어, 네가 나를 떠나서 네 고향으로 간다는 거 내가 사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말고 손대지 말라 했으니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네 갈 길로 가. 그런데 왜 내 드라빔, 내 왜 신을 도둑질했냐? 하고 물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책망을 듣고 추궁을 당하고 막 궁지에 몰렸던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삼촌 말씀을 안 드리고 몰래 내게 떠나온 것은요 사실은 삼촌의 딸들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들을 내게서 빼앗아서 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몰래 도망쳤어요. 사실 이 말은요 가로치고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부인들을 빼앗길까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 다 뺏길까봐,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재산과 그동안 모았던 가축을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사실은 삼촌 몰래 떠났습니다. 제가 두려웠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드라빔을 훔친 적이 없거든, 자기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는 감히 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왔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삼촌 다 뒤져보세요.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훔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거 외에도 외삼촌의 소유 중에서, 재산 중에서, 뭐 짐승 중에서 우리가 혹시 훔쳐온 것이 있다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보세요. 마지막 줄,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남편에게 말 안 해준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라반의 수색이 시작됩니다. 자, 라반이 가장 먼저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좀 수색이 좀 성사될 텐데 어제 실패했죠. 자, 그런데 수색을 하면요, 대빵부터 수색해야 돼요. 누굽니까?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뒤집니다. 군인들과 함께 막 다 샅샅이 막 속옷부터 해가지고 다 꺼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다음 큰딸, 큰 부인,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장막 가가지고 또 다 불태우면서 다 뒤집니다. 꽂혔습니다.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바의 각각의 장막도 다 뒤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 장막도 다 뒤집니다. 그런데 라헬 것까지만 뒤진 게 끝이 아니었을 거예요. 종들이나 다른 자식들이나 손주들의 모든 장막과 짐들을 다 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숨겼는지 모르니까. 근데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34절을 보세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어디 놨습니까?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그러니 못 찾죠. 지금 라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낙타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 어디다 숨긴 거예요? 그 안장 밑에 숨겨놨어요. 왜 그 라헬이 타고 있습니까? 35절에 나오죠. 아버지, 마침 생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려와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화내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잖아요. 지금 라헬이 그런 시기인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라헬이 내려와 있는 채로 수색을 당하다가 자기 소유의 낙타도 수색당하면 들킬 수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짓말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사실 수도 있고요. 한번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가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라반이 온 집안, 온 장막을 다 뒤졌지만 찾지 못합니다. 이제 누구의 반격이 시작될까요? 야곱의 반격이 시작된다. 자, 보세요. 야곱이 노하여 이제 화를 낸다. 삼촌에게. 라반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쌓아두었던 이 분노가 폭발하면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분노가 폭발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그죠?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습니까? 막 이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 보세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당당하죠?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삼촌과 나 사이에 판단하게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찾은 거 있습니까? 내놔보세요. 드라빔이요? 어디 있습니까? 삼촌의 물건이 하나 있습니까? 삼촌 소유의 짐승이 하나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앞에서 한번 판단받아 봅시다. 와, 여러분, 야곱 화나면 무섭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시죠?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돌봤기 때문에. 극진히.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하나라도 몰래 가져다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보세요. 그리고 나반이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에게는요 자기들 안에 관습과 룰이 있어요. 법이 있다고요. 이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염소떼가 있으면 그 떼 주인이 있거든요. 주인이 직접 양들을 돌보지는 않아요. 부자니까. 그래서 이제 삭슬 주는 목자들을 고용해서 양들이나 염소를 돌보게 하거든요.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이에요. 목자로 고용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목자로 고용된 상태에서 외삼촌의 양들과 짐승을 쳤는데 여러분 맹수가 찾아와가지고 물어뜯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그래도 목자라면 가서 맹수를 쫓아내면서 그 입에 찢겨있는 이 막 너덜너덜해진 양 이 가죽이라도 건져오겠죠. 근데 그 물려 찢기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것을 주인에게로 가져갈 수 없어요. 대신 보고해야 돼요. 주인님 제가 어젯밤에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늑대떼가 나타나가지고 양 2마리가 찢겨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면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이 여러분 모르시죠? 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왜? 목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늑대떼가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늑대떼가 몰려오면 목자라도 당해낼 재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또한 낮이든 밤이든 몰래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양이 염소 잡아가는 거 막아낼 재간이 없잖아요. 양떼가 많은데. 그럴 때도 보고만 하면 돼요. 주인님 제가 열심히 돌보고 살피긴 했지만 글쎄 간밤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양 4마리를 그때 훔쳐갔지 뭡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래? 알았어. 가서 일 봐. 이게 그 당시의 룰이라고요. 배상과 변상의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벌어진 일은요 아무리 목자라도 변상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반대로 목자의 실수로 인한 잘못이면 변상해야 돼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간밤에 잃어버린 양 4마리 네 걸로 보충해놔. 이 정도로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피 안 섞인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목자로 고용해도 그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양이나 염소를 잃어버렸어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주는 게 그 당시의 법인데 자기 사위이고 조카인 야곱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야 나 네 말 못 믿겠어. 야 언제 늑대 와서 그 양 10마리를 물어봤겠냐? 거짓말 말고 네 소유 양 중에 10마리 튼실한 걸로 갖다 보충해라. 알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전 이 대목에서 막 진짜 물분이 나더라고요. 야곱이 그동안 꾹 참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촌의 행위, 삼촌의 부당함, 불의함, 불법함을 다 만천하에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삼촌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한 거 아시지 않아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할 말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이 그동안 나에게 가했던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야곱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삼촌 그거 하세요. 그동안
나 때문에 삼촌이 부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복이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거라는 거 삼촌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빈털털리로 혼자 홀몸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삼촌? 삼촌의 악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 보고 계셨고 내 손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기에 어젯밤에 삼촌을 찾아가서 삼촌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고 삼촌에게 지적하니까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성경에서요 라반 참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지독하죠. 저도 라반이요 정말 미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라반이 지금 목소리의 톤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쭉 터져 있죠. 늑대처럼 확 몰아치러 왔다가 지금은 술한 양처럼 변한 거예요. 궁지에 몰렸죠.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불의함과 부당함과 온갖 악행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전날 밤에 꿈에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라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이 창세기를 쓴 기자가 참 대단해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라반이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운 마음이어서 돌아갈 법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야곱에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뭘 찾으러 온 거예요? 드라빔. 드라빔 기억하세요? 내 집안과 내 부족의 수신 신상이죠. 신상. 드라빔을 찾으러 왔잖아요. 누가 훔쳐갔다고 믿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는 지금 뭘 찾으러 온 거예요? 표면상 자기 신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참 신입니까? 죽은 신이죠. 헛된 신이죠. 무능력한 신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창세기 기자가 그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드라빔이 낙타 안장에 있고 누구 엉덩이에 깔려 있어요? 라헬의 엉덩이에 깔려 있어요. 이 당시 여성은요, 죄송하지만 남성과는 차별적인 존재였죠. 차별받는 존재였어요. 제사 드릴 때도 다 제외됐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존재인 여자가 엉덩이를 그것도 깔고 앉아 있어요. 신을. 근데 또 지금 어떤 상태에 더구나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마법에 걸려 있잖아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생리 중에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생리는요, 레위기도 보면 그냥 부정한 상태여서 생리 기간 동안에는요, 이게 다른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드라빔이 살아있는 신이면 거꾸로 전날 밤 꿈에 라반이 나타나서 라반아, 나는 네 신인 드라빔이다. 아 그렇습니까, 드라빔이요? 야 지금 라헬 요년이 내 드라빔 형상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고 아마 내일 네가 찾아가면 낙타 안장에 숨겨놨을 텐데. 죄송해요. 그년이 엉덩이로 깔아뭉개고 앉아있을 것이다. 거기를 찾아라. 일러줬어야 맞잖아요. 참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면.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는 게 뭐냐면 어떠한 우상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됨을 지적해요. 그리고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여자가 깔고 앉아있어도 저항하지 못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생리한 여자의 엉덩이에 깔려있어도 찍소리 못하고 깔려있는 상태. 그게 라반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신이에요. 라반은 그것을 찾으러 왔어요. 도학이 뭘 찾으러 온 거예요? 재물과 소유와 가축과 온갖 것들을 빼앗으러 온 거잖아요. 라반은 지금까지 그 두 가지를 위해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랬던 라반을 누가 만나주신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깨어진 대목은 이 대목이었어요. 저도요
얼굴도 맞추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꼴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요즘 TV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꼴 보기 쉽지 않습니까? 왜 빨리 감옥에 안 넣고 왜 빨리 사형이든지 무기징역이든지 언도하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제가 깨진 대목은 거기다. 라반 이 나쁜 놈! 차라리 하나님이 라반을 죽이시지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요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야곱은 빈 털털이 맨몸으로 도망치면서 20년 전에 왔어요. 삼촌한테. 그죠? 그런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야곱도.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남자 결혼하신 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인 한 명하고 살아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저 24님, 24님. 동경제 말해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아내가 하나인데도 힘든데 아내가 넷이에요. 매일매일 싸워요. 남편 사랑 받으려고. 근데 자식이 하나만 있어도 하은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들만 11명이고 딸들은 뭐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디나라는 애 하나만 나온 거고 그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야곱의 삶이 힘들긴 해도 얼마나 이게 수많은 종들, 수많은 재물, 수많은 소유, 수많은 이 가축떼들 다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 어떻게 알게 돼요? 반격을 가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삼촌이 자기에게 했던 그 악행과 모든 걸 다 낱낱이 고하고 까발리잖아요. 참아왔던 거, 눌러왔던 거예요. 그 말은 지금도 야곱이 외삼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치를 떨고 있는 거.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확 바뀌어요. 근데 라반이 하나님 만났어요. 막판에. 물론 하나님이 라반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이런 축복의 말씀이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 야곱의 손 하나만 대봐. 너 죽을 줄 알아. 라반은 무서운 경고를 듣고 뭘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우리 라반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보면서 라반이 나쁜 놈이네 하고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야곱에게 두지만 라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기도 몰래 받고 집안을 풍기면서 만들어 놓고 도망친 녀석이 야곱이에요. 맨몸으로 핀털터리로 도망갔던 야곱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지키시고 살리셔서 지금 부요한 삶을 누리게 했으면 그래도 외삼촌에게 인사도 드리고 그래도 외삼촌의 마음을 얻고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좋은 관계 속에서 떠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20년 동안 칼을 간 거예요. 두고 보자 외삼촌. 지금은 힘이 없어서 참고 있지만 내가 힘이 생기면 근데 삼촌 내 가만히 안 둘 거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야곱에게 제안합니까? 야곱아 이제 와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자. 이게 웬일이에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그러자 야곱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삼촌이 막 잘못한 걸 다 까발려놓고 막 뭉개 몰아듣고 삼촌 나에게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날 지키지 않았습니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계속 몰아붙였는데 삼촌이 이렇게 깽하고 이렇게 양처럼 있으니까 마음이 조울리 있어요 이제. 그리고 삼촌이 순한 양처럼 변하면서 야곱아 우리 이제 언약을 맺자.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자. 삼촌이 잘못했어. 결국 야곱도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함께 언약식을 갖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아직까지 삼촌을 의심해요. 날 또 속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둘 사이에 언약 맺은 게 아니라 다시 읽어보세요. 형제들을 불러 모아 돌을 다 모아놔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언약을 맺어요. 삼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라반은 그 언약을 세웠던 이 증거를 삼았던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여갈 사두다라고 불러요. 이것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아람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을 야곱은 갈르엣이라 불러요. 똑같은 뜻이에요. 증거의 돌무더기. 근데 이 갈르엣은 히브리어예요. 어떤 학자는 이러더라고요. 왜 굳이 같은 단어를 두고 한 단어로 쓰지 왜 각각 다르게 불렀을까? 그만큼 외삼촌과 야곱 사이가 섞이지 못하고 나눠져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설명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48절 보세요.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무더기가 야곱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되는 거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또 불러요. 미스바. 뜻은 망대, 망루란 뜻인데 노란색 보세요. 마지막 줄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지금 이런 말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라반이 지금 입을 열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화목하게 지내자. 그 뜻으로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자 이 돌무더기를. 그리고 이 돌무더기가 우리의 증거가 되지만 정말 우리의 증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살펴보시면서 증인되어 줄 거다. 자, 만일 야곱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면 혹은 딸들 외에 또 다른 아내들을 얻으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될 거다. 부탁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마라. 종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들도 많고 하니 또 장가가지 말고 이제 요 아내들을 좀 사랑해주고 살아라 하고 친정 아버지로서 장인어른으로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진심이 느껴져요. 이제는 그동안 자기가 딸들도 막 박대했던 것이 미안했던 거죠. 깨달아 지는 거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갑니다. 라반이 또 야곱 이렇게 말합니다. 자, 5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노란색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라반이요. 이 경계석이라고 그래요. 경계석. 이 돌무더기가 또한 경계석이다. 경계석이야. 여기는 우리 땅, 그 다음 뜻은 너희 땅이야. 우리 서로 죽이려고 넘어오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 보세요. 나홀이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나홀 하나님은 누구지? 이 라반의 아버지예요. 즉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나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야곱의 반응과 엔딩입니다. 1절 시작.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에요. 드디어 이 오늘 본문이 내용이 끝납니다. 전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벌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악한 자가 그 악한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대목이 여기에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 TV를 켜면 나타나는 그 사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말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더 나쁜 놈이잖아. 너는 더 큰 죄인이잖아.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거든. 저 같은 죄인이 뭐라고 누군가를 막 정죄합니까? 또 그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극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그 악한 길에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나반이 그런 사람이었거든. 마지막 이거 하고 싶어요. 야곱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야곱, 네 처지, 우리말로 네 꼬락서니 생각해봐. 너 원래 그런 놈이었잖아. 근데 지금 어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너 지금 아주 은혜로운 삶을 살잖아. 왜 라반 내 삼촌을 미워해? 왜 삼촌 라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못해? 왜 더 참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지 못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를 바라실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싸매주시고 화해하기를 바라세요. 저는 영호 형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화해하기를 바라요.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언젠가 되겠주가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나 우리 부두 형제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요. 기도해야죠. 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식과 부모 가운데 깨어진 관계 있는 거 알거든요. 그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우리가 2년 다 돼가는 상황 속에서 혹시 저에 대한 서운함, 혹시 여러분 사이에 좀 서운함이나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마음 부어달라고,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더 주님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19장에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는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고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왜? 세리 중에 장이니까. 얼마나 고요를 빨아먹었겠어요. 동족은 막 이 과중한 뭡니까? 세금 때문에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리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 사이에서 돈을 막 걷어가지고 바치고 나머지 더 행복한 것으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세리 중에 장이 삭개오예요. 예수님은 그런 나쁜 놈 삭개오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내 삶의 주변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돼서 올 한 해 내 가족, 내 지인, 친척,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깨어진 관계에 있다면 화목하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